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선포하셈 선포 만유의 주 선포 이제 전도 만유의 주 전도 만유의 주를 증거하세 정거 만유의 주 정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한 요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19절 이후로 한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는 호화로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한 부자.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은 헌대를 거지가 되어서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는 참 대비, 이 비교, 간단한 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확연하게 대비가 되도록 표현하고 있는 이 참 성경의 누가복음의 누가의 어떤 어떤 간결하면서도 표현할 건 다 표현하는 이런 참 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만 한 부자 그러면은 이거 뭐 돈만 많았지 뭐 속으로 곱는 그런 부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지하면 이게 어느 정도 거지인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부자와 거지, 날마다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또 건강, 형제 간의 우애, 부모의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이웃들, 친척들, 걱정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죠. 호화로이 연락. 또 이 부자, 거지는 그거 비하면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걱정한다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헌대만 앓을 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다른 거는 신경 쓸 수가 없는 몸에 헌대가 있기 때문에 몸에 헌대난 것만 갖고 신경을 쓰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이 비교, 그리고 부자의 대문이자 말이에요. 부자의 대문. 이 광경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너무 집 앞에 왜 거지가 있어갖고 들어온 사람들 귀찮게 하느냐, 들어온 사람들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감성이 이제 안 맞고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에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래 대문 앞에 어정한 사람 얼쩡거리면요, 부잣집 대문 앞에 이런 것이 얼씬거리지도 못하죠. 얼씬거리지. 넘보기 민망하다는 거지. 이 대문 앞에
이 부자라고 하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은 이게 민망한 거지. 그래서 부잣집 되면은 그 앞은 깨끗하고 또 그러고 집이 아주 널쩍하게 참 이래 고급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 어떤 그 부자가 아주 거지가 누워있다. 더구나 온몸이 헌대가 생겨갖고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래 하는 그 거지를 앞에 놔둘 수가 없지. 응?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그럴 적에 이런 그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성경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일단은 거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설정했느냐? 이 지금 비유인데, 이 두 확연한 차이가 있는, 도무지 같이 나올 수 없는 두 문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비교인데, 두 문장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설정했느냐? 억지로 그럼 갖다 붙인 거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이야기 만들려고 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런 일이 허다한 그런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거지라고 해서 부잣집 대문 앞에에 없으라는 법이 없는, 어쩌면은 부자가 거지를 놔두는 거예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어야 그 부자로서 행색이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가장 큰 덕목은 돈 많은 것이 덕목이 아닙니다. 가장 큰 덕목은 구제예요, 구제. 이 구제 때문에 결혼도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 때문에 그래.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결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존재케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행이라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다처라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는 사회적인 어떤 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의 구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이 이스라엘 사회라. 우리하고 또 안 맞죠, 그런 게. 그런데 부자가 구제를 할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줄 것 없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참석하게 해라. 그것이 가장 큰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볼 때 다른 거 입고 먹고 쓰는 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 다른 사람 보기에 구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내놓고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거 없고 갚을 것이 없는 몸에 헌대만 나가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지가 확연한 생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지가 확실한 그 사람을 지금 대문 앞에다가 있게 함으로써 아마 초빙에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만은 아마 골라서 자기 대문 앞에 있게 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부자가 구제를 하고 있다. 요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예수님께서 억지로 한 설정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 거예요. 제자들도 본 거예요. 어느 집 대문 앞에 가면은 헌대를 앓는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다. 벌써 이 소문이 뻔히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사로인지 아는 거지. 근데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밝히지 않는 것은 나사로가 있는 부자, 거지 나사로가 있는 대문 밖에서 있는 그 집에 부자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뒤에 살아있을 동안에 호화로에 연락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나사로가 죽었고 또 부자도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호화롭게, 나사로 죽은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건 뭐 살아있으나 죽은 게 오히려 낫다 할 정도로 보통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참 신경을 안 써. 그러나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는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연락할까, 어떻게 우리가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또 보면은 사회적인 관심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참 다 통틀어서 누가복음 16장에만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이것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합니다. 상세하게.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 안 해달라 말씀도 안 했는데, 누가 뭐 부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있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 죽은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은 것은 다 아는데 죽고 난 뒤에 저들의 삶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잖아요. 그러고 또 주변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들었다, 성경에 있다. 이런 적으로 아는 우리가 이 이야기 듣는 거하고, 나사로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나사로가 있던 대문의 그 부자는 어느 정도 대단한 그 어떤 부자로서 걱정할 것 없는 그런 부자가 죽었다. 근데 거기에서 천국 이야기를,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것을 들었을 적에 사회적인 영향이, 이 내용이 가져오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장, 19장 이하로 말이죠. 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한 조목,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아브라함이 또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서는 그 부자와 지옥에 가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부자와 대화하는 내용. 그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도 그로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여기로 올 수 없다. 이 땅에서의 호화로에 연락했던 그 사람이 호화로에 연락한 것으로 도무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렇게 호화로운 데 있는데, 더 이상 호화로운 곳이 없을 정도인데, 이것이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지. 응? 그런 사람이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응? 여기서 그것도 가고, 여기서 그것도 오고 하는 그런 길이 없다. 응? 올 수가 없고 갈 수 없다 하는 막막한 데 있는, 떨어져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고통 중에서 거기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응? 그런데 가고 싶은 곳, 가고도 못하고 오도 못한다. 또한 물 한 모금 찍어줄 수도 없다. 물 한 모금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 응?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물 한 모금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는 들으면 삽니다. 이거는 이야기거리죠.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그러나 이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뉴스로 치면은 그야말로 메가톤급인, 원자 폭탄적인 그런 폭발력이 있는 대화 내용이에요.
그 관계된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형제들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지. 그 형제들이 들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진위 여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데. 아, 이게 진짜다, 거짓말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면 이미 늦어.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알아보면 이미 늦어버려. 할 수도 없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던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런 위로를 늘 서로간에 하고 있는 그런 그 바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접근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나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각자가 설정해놨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설정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은 늘 두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잠깐이면 해결되는 고통도 있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도무지 산다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고 그 어려운 형편이든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이래.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또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아,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하는 이런 그 개념적인 내용. 거기에 대한 가장 천국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6장 19절에 나오는 호화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완성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구제도 분명히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저렇게 호화로 연락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거기 천국이 끝이 아니라 그 천국은 그렇게 해서 다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 그의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연장되어지는 이 연장되어지는 또 하나의 그 생존,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어떤 그 실상,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참 살아있는 한 인간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숙제였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살아있었던 분명한 두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완벽한, 한 사람은 천국이요, 한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분명한 그 극명한 대조를 이뤘던 더구나 그것도 한 장소에 있었고 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왔던 이런 것을 통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개념을 위치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품었던 말로서만 알고 있던 천국 하던 이 내용이 실제로 저들이 누가 말을 해도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잣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하면은
이게 지금 그 어느 집 부잣집 문이구나. 이게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떵떵거리던 부자, 그렇게 악하다 할 정도로 이게 나빴던 상태의 그 나사로, 가장 선하다는 구제를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하던 그 부자, 모든 수식어가 한 부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의 이상이죠, 이상. 이 땅에서 이상. 그런데 그것이 180도로 바뀌는 이런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째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어째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느냐? 아무 표도 없는데. 그러면 어쩌면 말이죠. 누가 들으면 이제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어째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다 천국으로 보내면 못 될 게 뭐 있느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왜 완벽하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지옥 가 있고 나름대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천국 가느냐?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참 목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원한다면은 다 그러면 그지가 되어야 되느냐? 다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느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16장 19절 이후에는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단순하게 천국 지옥으로 갈라나 보면 이런 큰 문제점 앞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그건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저 땅에서의 삶이 저 세계에서의 삶이 거꾸로 돼버린다. 이래 돼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면 엉뚱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천국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누리는 천국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사람들의 계산 속에, 사람들의 잣대로 주어지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은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혼란을 들어죠. 일단은 그 가설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가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부자가 지옥 가 있었다는 것은, 부자가 이 땅에서는 천국인데 지옥 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이 천국인 듯이 자기가 가치를 두고 결정을 한 거지, 실제로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그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거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에게는 천국을 누리는 생활이 있었다. 우리 여기서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나사로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사로라는 생각, 나사로라는 위치가 있나. 그런데 여기에서 31절에 나오는 것이 그 답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답인데, 죽은 자가 보내주면은 죽은 자를,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요청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27절이고 31절은 좀 뒤에 있는데, 이 요청이라는 것은 뭘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그러면은
나사로가 아버지 집에 갔다 했을 적에 부자가 바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나사로가 평소에 말을 했다는 거지. 응? 나사로의 은행이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돼요. 왜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나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야 한 번 더 가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 했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사로가 거지로 있었지만은 나사로가 일을 했다는 거지. 응?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대한 증거, 천국에 대한 입으로 할 수 있는 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몸에는 헌데나 있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입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믿음을, 자기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는 거지. 나사로가 보내봐봐야 그런 일을 할 말 한 마디 못 들어봤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는 그걸 들었는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나사로 꼬리에 흔들을 앉는 그 꼴에 부자인 내한테 무슨 소리냐 그렇게 구박했고 들은 치도 안 한 거지. 반응을 안 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고 부자로서 거지를 구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색은 냈는데 나사로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내용은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27절과 31절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27절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하는 부자의 간청에서 나사로가 분명히 한 일이 있고 그것이 또 31절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모세라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로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바로 나사로의 입장을 나사로를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은 선지자 대열에 끼어드는 거예요. 선지자 대열에. 여기서 이제 우리 볼 때 이 나사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거지가 됐을까? 이런까지 우리가 고려해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 추정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사로로 하여금 선지자라는 이름을 줬을까? 그러면은 이 선지자라는 이름이 아무렇게나 지은 게냐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선지자라는 이름을 줬을 적에 나사로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를 선지자라는 이름을 줬을 적에 그리고 또 부자의 집에 있을 정도로 참 대문에 있을 정도로 거지라는 그 분명한 것을 보여줬을 적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은 비록 죽을 때에 거지가 됐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풍성하게 충분하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박식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대단한 학문적인 경지가 있었다. 그런데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남들 위해서 다 나눠주고 쓰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는 그 말씀에 어떤 표본적인 행동을 몸으로 보여준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진 그런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타낸 진정한 구제 이웃을 나타내 이웃에게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지금의 고통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분명히 다음 세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의 선지자 그런 행태로 나 부자 집 앞에서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이 나사로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로 있을 때 이거 우리가 거지라 하면은 이름이 나사로인갑다 이러지만 실제로 마지막 종결점에 가보면은 이 나사로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게 좀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본문에 대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어제 노예 석상에나 그래가도 전도란 말을 노예에서도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노예 이틀 동안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제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은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도 현장에 쓰는 돈이다 해서 이걸 헌신하지 않아요. 헌물을 안 보내요. 소위 말하면 재물을 안 바쳐요. 골고루 나눠주는 이런 어림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전부 다 오다 싸고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기려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주어진 것만 갖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내놓는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로 우리가 추정하면서 이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보는 거죠. 분명하게 학식이 있는 사람, 분명하게 재물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참 재물을 나누다 보니까 말년에 몸에 병도 들고 치료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다 주네. 그러나 그 속에 중심에는 분명하게 믿은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믿은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는 이런 위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었어요. 나사로에게서는 천국을 보여주려고 자기 몸을 손수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다. 우리가 일컬어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라.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이제 종결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사로는 즉 그 이름을 그 입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말미암아 위로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선지자적인 걸음을 걸어간 것이 아니냐. 요한의 모든 선지자는 요한에까지다 말씀하시고 요한에까지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요한이 걸어왔던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은 아마 나사로가 받아서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를 좀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나사로의 삶을 한번 추정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전도비 제철 목사님들도요 전도지 주는 거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공짜로. 전도지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전도해라 해놔놓고도 전도지 돈으로 사는 걸요. 이걸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도지를 파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지 구하려고 하는데 왜 돈으로 받고 팔려고 하느냐. 공짜로 주지 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야 만들어지는데 또 이런 운영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고 이 전도지가 보급하기 위한 뿌리기 위한 전도지로 심의를 기울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이것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돈 들어간다 해고 막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라도 돈 적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없으니까
오늘날 이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이 나사로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이 시대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전도는 우리가 일단은 이걸 깨닫게 되면요, 이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야말로 그 죽음 앞에까지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참 나사로의 모델이 참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산지사박으로 흩어진데 이건 안 되고 하나로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그 참 교회가 지금 교회로서 노예를 참석을, 이번에는 노예를 참 십몇 년 동안에 제가 이 목회 생활을 구면서 왔는데, 이번처럼 노예를 충실하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회의 때마다, 그러고 어제는 끝날 때부터 개 예배 시작해서, 개 예배는 집에서 내가 좀 했고, 개 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첫 안건부터 시작해서 출석 때부터 내가 있으니까 아무튼 개 예배도 있었구나. 개 예배 있었고 성찬식도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폐 예배까지 내가 다 있은 것이 없었어요. 11년만 있었는데 참석해 보면서 내가 생각해, 이 노예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되는 거 보고 아침에도 마음에 참 그래요. 기존의 교회와 더불어서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이 벽이 두텁다. 들어갈 시가 안 나온다. 이 중심이 이게 도대체 같이 찾기가 힘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좀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답은 없고, 지금 그래요.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돼야 되는, 아주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니까, 새벽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을 부르십니다. 주의